깊이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4장부터 언급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연관된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된 복음에 관하여서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이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것은 바울이 없는 중에도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진리의 토대가 되고 진리를 떠받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또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거짓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거룩한 성전답지 못한 것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거룩한 진리, 참된 진리, 다시 말하면 순전한 복음만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3장 9절에서는 복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경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훈은 불경건한 삶, 그릇된 삶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되고 순전한 복음은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사람에게서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인 복음은 크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16절 맨 앞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16절은 그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3장 16절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내용이 잘 나오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것은 부활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구절은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활에 대한 설명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관해서 육신과 영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곧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켰습니다.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신은 악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영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16절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영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거짓 교훈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거짓 교훈을 능히 분별해내는 것이고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잘 모르면 거짓 교훈에 늘 미혹당하는 그런 일을 초래합니다.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고 데려가는 그런 거짓 교훈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됐든지 간에 참된 복음만 잘 알고 있으면 그 어떤 거짓 교훈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참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잘 붙잡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한 이 참된 복음을 배져가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비판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나타날 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출몰, 활동에 대해서 성도들은 의아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땅히 있을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대처만 잘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본질상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 이단의 기사들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 귀신들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영에게 완전히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잘 호소함으로써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잘 설득만 하면 이단의 교사들이 결코 돌아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은 언제나 영적인 차원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싸우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는 것 절대로 이단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 절대로 거짓 교사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대처해야 이단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에게 불에 달군 새로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물을 표시했던 그 관습에 빗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화인을 맞아서 귀신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지져진 피부가 굳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양심이 굳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단순히 무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착각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인맞은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은 심히 악한 자들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종류의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나 동침을 부정해버리고 죄악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저런 음식을 금지시키고 정해진 음식만 먹도록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영도 선하고 물질도 선하고 육신도 선합니다. 음식물도 본질상 다 선하고 좋은 것이고 결혼이나 동침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본질상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제대로 거하고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리며 얼마든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누리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육신과 물질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기쁨으로 누려갑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 육신이나 물질을 천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창조의 세계를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참된 복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게 하시고 지켜가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만 잘 알고 붙잡고 있다면 그 어떤 거짓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자리 잡고 참된 복음이 늘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거짓 교사들이 늘 횡행함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주께 아뢰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기쁨 문화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의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탄식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은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